1979년 가수 윤복희 씨는 한 가요제에 출전해서 여러분이라는 곡을 선보였고, 이 곡은 대상을 수여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이 곡의 작곡자는 윤복희 씨의 오빠인 윤향기 목사님입니다. 윤향기 목사님은 원래 음악 활동을 하던 중에 사명이 있어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 공부를 하였고, 이후에 목사가 되어서 교수로 활동하기도 하고 싱어송라이터, 또 작사 작곡가로도 활발히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동생 윤복희 씨가 젊은 나이에 2번이나 이혼을 경험하면서 깊은 낙심에 빠져 있을 때 기독교적인 사랑과 또 위로의 메시지를 담아서 이 곡을 작곡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이런 가사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신 모습이 그려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와 함께 앉으셨고,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우셨고, 소외된 자와 함께 식탁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고난을 당하실 때에 제자들과 무리들 중에 누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치면서 주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종려가지를 흔들며 기뻐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다 흩어졌고, 재판을 받으실 때 침묵하였고,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무게를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는 노래 맨 마지막에 독백 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만약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이라는 가사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에, 내가 십자가 질 때에, 내가 고난받을 때에, 누군가 내 곁에 있어주길 바랄 때에 누가 내 옆에 있어줄까? 누가 위로해 줄까? 그 질문 앞에 제자들도 수많은 무리들도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람들의 환영은 곧 배신으로 바뀌었고 외면당하셨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겠다. 주님께서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가장 외롭고 힘드셨을 때 나도 함께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초콜릿 사주고 사탕 사주고 용돈 주고 휴대폰 사줄 때 엄마가 최고야, 아빠가 최고야 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마음에 안 들 때는 아빠 믿고 엄마 밉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수많은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서 좋은 일이 있게 하실 때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최고예요,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를게요 라고 말하지만 삶의 어려움 속에서는 주님을 따르려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 질 때, 외로울 때에, 고난당할 때 누가 나와 함께 해줄까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주님의 말씀에 제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여리고에서 맹인 바디메오를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의 특징과 연관시켜서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찬양 예배 시간 때 신약 성경 괴간에 하면서 마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에 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길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별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일어난 지역을 묶어서 이렇게 순서상 나열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있었던 일, 또 가나안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일, 또 이방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묶어서 정리해 놓고 예수님께서 그 묶여진 지역들을 이동하시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들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도록 독자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장 먼저 따라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주님과 이동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배를 타고 가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보이지 않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새벽에 제자들만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때 저 밖에서 저 멀리서 한 사람의 형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아니 귀신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 조금씩 그 형체가 다가올 때 예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배를 타고 이동하려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서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구나, 깜빡했다, 어떡하지? 라는 수군거리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 귀에 경읽기라는 뜻인데요, 아무리 소에게 경전을 읽어줘도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마이동풍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봄바람이 말의 귀를 스쳐 지나간다는 뜻으로 아무리 애를 써서 좋은 뜻을 전해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이독경, 마이동풍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영적 무지는 예수님께서 3번 순환 예고를 하실 때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3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또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3번째 하셨습니다. 3번 정도 반복해서 들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걱정하고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광을 얻으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혹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마음이 분하여서 너희만 예수님 곁에 앉을 수 있냐, 우리가 서로 그 자리에 차지하려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등에 업고 권력을 얻을 생각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큰 권세를 얻을 수 있을지,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속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멀쩡한 눈과 귀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받으실 때에, 예수님도 누군가 함께 하기를 가장 원하실 때에 정말 중요한 이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차마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눈이 먼 제자들의 모습을 이 마가는 적나라하게 드러낸 후에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과 상반된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향해 가시다가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저 발자국이 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곳을 향해서 한없이 크게 여러 번 외치는 겁니다. 얼마나 크게 외치고 끊임없이 외쳤는지 주변 사람들이 제발 좀 그만 좀 외쳐라, 시끄러워 죽겠다, 그를 꾸짖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은 이런 바디메오의 행동을 천박하고 교양 없고 유별나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간절하게 주님께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그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는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눈을 고쳐주실 것을 믿는 그 한 채 의심조차 않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보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말은 그가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런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독자에게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린 이 질문을 속으로 아멘인지 아니면 아멘이 아닌지를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십니까?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마가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제자들처럼 영적인 눈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바로 길에서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만나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길에서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경주에 가면 130년 동안 5대째 이어온 한의원이 있습니다. 이 한의원은 난임 부부들에게 큰 효과를 내어서 그들에게 참 유명하고 너무나도 효력이 뛰어나서 새벽부터 가서 줄을 서야 합니다. 원래 이렇게 유명했는데 한 방송사에 나오면서 더 유명세를 타서 때로는 새벽에 좀만 늦어도 그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의 지인도 그곳에 가서 새벽부터 가서 캠핑 의자와 텐트를 치고 기다리다가 겨우 마지막 부분에 진료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부부가 그곳에서 진료를 받고 나오면서 이제 그것에 도우미를 주는, 도와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약을 지어 가는데 혹시 이거를 먹고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다시 방문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화로 한약을 주문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그 한의원의 한의사를 얼마나 믿고 있어야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줄 수 있는 이가 있다면 우리는 바디메오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곳에 가서 자신의 병을 치료해 달라라고 말을 할 겁니다.
하루가 아니라 며칠을 밤을 새서라도 가서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는 각오를 갖고 있지만 이 영적인 병을 낫기 위해서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음에도 그 눈을 고치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행동도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내가 영적인 눈이 멀어서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영적인 귀가 닫혀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침체와 어려움, 병듦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제대로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에인즈워스라는 주석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레바퀴가 지나간 곳에는 길이 생긴다. 수레바퀴가 지나간 곳에는 길이 생긴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자국을 다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주님 가신 길을 바라보면서 그 바퀴 자국, 십자가의 자국을 쫓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드실 때에 예수님 곁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어가신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모습,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영적인 눈을 뜨고 똑바로 보고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늘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띄어지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참된 제자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나약함과 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